13절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지 아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 있잖아요. 규례를 왜 주셨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지.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우리들의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배반에 의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니까. 자존하시는 뜻이 뭡니까? 어떤 그 다른 것에 의해, 외부적인 것에 의해 내가 의존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자존적이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내 자녀가 아프면 행복하지 않죠. 내 자녀에 의해서 내가 받죠. 또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 한 달 정도 가서 푹 쉬고 싶지만 내 직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또 돈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나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 인간은 자존적이지 않죠. 절대로 의존적이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하신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자존함인 거예요. 그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외부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지킨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왜 당신은 성경 공부합니까? 가장 깊은 마음속에 기뻐요.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제 성자가 봤을 때는 야, 참 쟤는 의지력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몇 년 동안 성경을 배우냐? 참 의지가 좋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뭐 대학 가서부터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수련회를 갔었어요. 매년마다. 근데 그 수련회가 뭡니까? 청년부도 있죠. 중고등부 있죠. 또는 여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보조교사로 참석하죠. 이렇게 한 기본적으로 3개를 참석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방학이 다 끝나요. 어디 친구들하고 딱 놀러 갈 여력이 없습니다. 왜? 수련회가 아주 피크타임에 수련회가 딱 징검다리처럼 있거든요. 애들하고 놀러 갈 시간도 없죠. 너무 그게 그때는 좀 답답하죠. 다른 애들은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텐트 가지고, 그때는 텐트 가지고 놀러 가는 게 유행했잖아요. 텐트 가지고 놀러 가.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그러한 그 규례들이, 제가 몸을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는 규례들이 저를 다 지켜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거 없이 마음 놓고 친구들과 가고 그랬으면은 모르죠. 뭐 죄를 많이 질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걸 다 잡아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었다. 나한테 행복이었고 나를 지켰다. 라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너희들에게 율례를 주신 이유,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되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죠.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3번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늘이 항상 3층으로 했다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도 하늘의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3층에,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이렇게 해서 주로 3층의 하늘에 대한 구조를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의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너희 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원하신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으며 오늘을 간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들어가냐면요, 공로주의와 은혜주의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 선물도 예상하는 선물들 별로 안 재밌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선물,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친 선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선물은 두 가지를 아주 현격하게 발휘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나 되니까 저분이 줬구나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선물은 너무나 겸손하게 하죠.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특징이 감사함이에요. 선물을 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은 잘난 척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자기가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 공로로 뭔가를 받은 사람은 잘난 척하는 특징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제 많은 저희 교인들은 조금 그런 걸 덜 해요. 하도 제가 그런 걸 주의를 줘서. 근데 많은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뭐랍니까? 상당히 의롭다고 표현,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척해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 교회가 이렇게 되는,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이미 그런 그 얘들 추한 얘들 있잖아요. 권력을 채취하려고 그러고 뭐 거짓을 말하고 뭐 이런 얘들을 보면서 어때요? 야, 걔네들은 참 별로다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가진 양, 자기는 그런 추한 것에 다리를 넣지 않는 뭐 그런 인격을 가진 양, 그들을 이렇게 삼자의 관점에서 아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왜?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감사함도 없고 자기의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잘남이 있죠, 자기 의로움이 있죠, 자기 공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다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뭐 또 $10,000 빚진 자와 한 달러 뭐 몇 데나리온 또는 뭐 몇 달러트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작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성경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건 몰라요. 저는 참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이 돼야죠.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리얼리티예요. 진짜로 그것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것이 진짜로 있느냐는 뭐예요? 나의 모든 삶에 $10,000 빚진 자가 탕감받은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지옥에 버리지 않냐고 살려주신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 감사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남으로 나타나지 않죠. 내 의로움으로 나타나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 의로운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외치지만 너는 뭐 어쩐데 한번 너도 한번 좀 가보자 어떻게 됐나 보게. 네, 이렇게 항상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암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있나요? 나보고 나 낳고 내가 못 낳았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몸이라도 마음이라도 추스리고 가야 되는 그런 정신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무슨 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가운이 때가 있느니 간호사들이 탱탱거리니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있는 것은 벌써 자기가 이미 마음에 죽지 않을 병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죽을 병이면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흐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생후 8일 만에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거의 그 창세기와 같은 연대에, 즉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썼고 신명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질 때부터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마음의 할례는 에레미야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요.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이미 이 베이스에 쫙 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바로 신명기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아주 민물 밑에 다 깔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너희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 구별됨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신명기도 나왔고 에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 야단을 폈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니고데모한테도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것도 물과 성령으로 가는 말이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구약에 나온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뭡니까? 너는 구약의 선생 아니냐? 바리새인한테도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에 통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 모든 구약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들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내. 그래서 할례 자체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여기서 뭡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고 뭡니까? 고집스럽고 이게 목을 곱게 한다는 아주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불순종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다른 말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습니다. 우리 보면은 자녀들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어요. 때려보기도 하고 진지하게 상담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하도 아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또 어디 영화를 본 적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들하고도 3박 4일 동안 지리산 여행 갔다 왔네. 텐트 치고 아버지랑 하늘의 별도 보고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갔다 와서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들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목이 곧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고난으로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너한테 누가 그런 고난을 줬니? 그때만 이제 주춤하죠. 그날도 똑같죠. 또 똑같은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고. 그러나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항상 해요. 너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아빠 엄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너희들의 권리남용이다. 그럴 만큼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들의 속을 썩기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목이 고든 그 백성들이 쉽게 말을 듣고 꺾이냐고요. 오랫동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다 두들겨 맞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이미 어때요? 이미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야 철들고 그래도 그렇게 철이 든 거 감사하긴 하지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고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고 나도 좋고 지혜 인생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걔네들이 어떻답니까? 목이 고든 자예요. 교만하여. 교만하고 불순종은 다른 말로 히브리적 언어는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자.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신의 신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은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내가 고양시 삼송리에 오면은 삼송리를 지배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삼송리의 신이 어때요? 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딱 세우는 게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이잖아요. 그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기 때문에 거기 딱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 못 들어오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라고. 이것들은 뭐 어디다 다 있죠. 그런 건 왜?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여호와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다. 우주의 신이다. 또는 보편적인 신이다. 모든 세계의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크고 능하신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의 신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시건커나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변동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데 이방신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자판기와 같은 신이에요. 이방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져 내가 너희들 복을 못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자판기예요. 내가 죄가 있든 말든 돈을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돈을 딱 집어넣으면은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의 죄와 도덕 상관없이 탁 음료수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으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을 때 네 인격이 뭐냐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신을 향해서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내가 이방신을 향해서 얼마나 정성을 드리느냐, 이걸로 이방신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방신은 너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나 그걸 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도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도덕성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이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한양 가는데 오고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이번에 과거 급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 죄를 아주 짓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가 왜 저렇게 나한테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성을 들었고 비는 걸 보니까 내가 죄를 들어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 고아와 가부가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이 자들은요 정말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연약한 자는 어떤 연약한 자냐? 다른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고아와 가부는 지금의 고아와 가부하고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누가 돈을 주고 밥을 먹여줘야만 살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어디 걸어뱅이처럼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그네는 뭐냐 그러면요, 여행객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고 떠돌이, 즉 거기에 환영받지 못하는데 들어가 있는 자, 그들이 나그네예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관점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그에게 식물과 얼굴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걸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MBC 사장 된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배은진 앵커를 쫓아내면서 너가 언제까지 여왕처럼 앵커할 수 있을까 생각하냐? 너는 앞으로 다시는 이제 앵커를 못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너무나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너는 승승장구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보면 그 MB 사장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은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너희들이 비록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그게 얼마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고통을 줬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대입에 나와요. 얼마나.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이들이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난번에도 제가 그 신앙고백서 설교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할 때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 이런저런 왕한테 엄청나게 피를 흘렸던 청교도들이었어요. 당시에. 메리 여왕은 목사만 300명을 죽였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피를 흘렸던 그 청교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느냐?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핍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청교도들은 이미 의회가 영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의회가 찰스 왕을 이제 단두대 죽였거든요. 완전한 권력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영국의 권력을 다 차지할 때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종교 때문에 사람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 너는 카톨릭이야? 그러면 너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종교 때문에.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정말 이분들 존경스럽다. 바로 그 전에 자기가 청교도나 자기가 회중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로마 교회를 카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이나 성공회를 주장했던 찰스 황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겨우 자기들이 의회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벌써 그게 언제니까 1600년도거든요.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MBC 사장 봐봐라고요. 너 그때 우리 말 안 들었어? 너는 다시는 MBC 앵커 못할 거야. 얼마나 400살이나 많이 우리에서 늦게 나왔잖아요. 400살이나. 그러면은 우리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 라고 지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은 참 어리석다. 그때 당시에 신앙고백자들을 만드신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입했는데 지금의 정말 안 돼 보여. 화합을 해야 되고 동서가 화합을 해야 되고 남북이 화합을 해서 지금 달려가도 안 되는 판국에 내 편 가르고 자르고 말고 더하고 하고 너는 나랑 친하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라 밟으면 꿈틀거리고 여자들은 밟으면 온유의 소리가 내려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도 쭉 읽어서 강조했는데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게 다 나왔어요. 다. 네? 신기하죠? 여기 뭡니까? 15절에 아니 14절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예정론,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7절에 신의 신, 즉 유일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다음에 크고 능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와 고난을 아끼시는 하나님. 모세가 신론을 여다가 완전히 딱 담아놨습니다. 완전히. 왜 신론을 완전히 담았냐 그러면요, 왜 신론을 완전히 담았냐면 신론을 완전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론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루터주의는요, 루터주의의 핵심은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루터주의예요. 루터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핵심은 성령에 의해서 성결된 삶, 성결된 삶, 좀 거룩한 삶, 이게 감리교도들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보편적론 구원, 아니 그 교회론. 교회론을 가장 많이 연구하기에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각자 교파마다 특징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칼빈주의 강조점이 뭘까요? 칼빈주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신학의, 모든 신학의, 칼빈주의 신학의 밑에 근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은 신론입니다. 신론. 여기 모세가 한꺼번에 이야기했던 이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칼빈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 칼빈주의들의 목숨을 걸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맨 마지막에 솔리 글로리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루스 글로리 데오, 이게 모든 칼빈주의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신학의 근저리에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도 나옵니까? 코람데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도 코람데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주권적 섭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뭐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스스로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교파의 사람들보다도 장로교 교파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신 다음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라. 20절에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이 애굽을 갔는데 겨우 약 400년 만에, 제가 400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3대 30년을 1대로 치면은
13대 정도 되더라고요. 13대, 14대. 그럼 70명이 갔으면은 부부끼리 하면은 그거 35부부밖에 안 되잖아요. 35부부. 그렇잖아요. 얘들도 있고 몇 부부 안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13대 만에 240만 명이 됐어요. 24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얘를 낳았으면 이게 겨우 400년 만에 240만 명이 됩니까? 도대체 서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뭐 급격하게 핵폭탄 터듯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조상 봐라. 430년 전에 겨우 70이 들어갔잖아. 지금 너희들 봐봐. 몇 명이야? 240만 명이지.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인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더럽게 생기고 너의 일생에 그분이 찬송되게 하고, 찬송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멋있고 정말 감격스럽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